한번 따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러한 제목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요한계시록에 나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 히에볼라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한 번성한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인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보다는 조금 골로새서는 도시가 적습니다만은, 골로새는 그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리다라는 제자를 양육해서 그쪽으로 파송해서 세운 교회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로마 투옥 당시에 2차, 3차 전도 때 그렇게 됐고, 로마에 아마 감금되었을 때 에바브리다 뒤편으로 보낸 서신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죠. 그래서 옥중선시라고 한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를 많이 다루지만 쌍둥이 서신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로는 우리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때 당시에 거기는 뭐 우상을 섬기고 또 복음이 희석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나면 희석되잖아요. 거기가 기독론에서 출발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론에서. 구원론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단들이 팽배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 학파라고 영지주의들이 팽배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을 때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누가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센텐스가 중심이 예수님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오직 붙잡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자, 우리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우리는 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정교로 너는 터치하지 마. 그런데 신아, 내가 원하는 건 들어줘. 이런 것이 강합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전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응? 이게 인본주의의 신앙이죠. 그리고 내가 신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가보면 아주 신교사 보면 집집마다 신이 있어요. 일본을 가십시오.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인도를 가보십시오. 1억 3천 귀신이 있습니다. 나 이 일본에서 비누를 선물 받는데 비누도 또아리에 비미가 있어요. 비누 귀신, 숟가락 귀신, 발가락 귀신, 뭐 다 귀신 갖다 붙여놓습니다. 전부 내 뜻을 거기다 심어놓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력에 의한 거죠.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뜻, 아포칼립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비움의 영성이 끝나면 안 돼요. 비운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웠으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왜 왔냐? 마이크 하나도
의미 있어야 존재하고 고장나면 두드러 고치든지 고쳐서 안 되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건데 물건도 규약이 있어서 가정의 장소를 차지하고 이 성전의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 되었다. 사도는 뭐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 신학생들 보면은 답답해. 어떤 사람들 보면 신학 가르쳐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뭐 때문에 한지를 몰라요. 부름이 없어요. 콜링이 없어요. 자충우돌하는 사람 참 많이 와요. 제가 신학교 120명이 갔지만은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중간에 도태하고 이혼하고 세상길로 가고 또 생명이 다서서 천국을 먼저 가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분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도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여러분 경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환희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변화산상에 환희의 체험이 있으니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 200만이 얼마나 속성입니까? 그러나 경혈이 있지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체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 이단 중에 괴수였지만 변한 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요. 엘리야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인생관이 달라지죠.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복강에 나와 있어서 싸우다가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 주옥수 권사님이 금요일날 인생관이 달라진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진 거예요. 폭행을 해라, 야단을 쳐라, 그래도 목욕 간다고 하면서 16년을 숨어서 교회라도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새벽예배 드리신 권사님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왜? 새벽예배 나오는 거 아무나 못해요. 하루 이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새벽예배 나오신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이 스파크 환희의 체험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됐지. 군대 가면 너 이리 와 헌병, 너 키도 크네 탁탁 차출입니다. 차출된 거예요. 지원병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차출병이에요. 레인, 고아자손, 무라리자손, 성막을 가두라.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선택받지 않아서 법궤가 무너져도 좋은 일해도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법궤가 무너진데 도울 수 있잖아요. 만지면 안 돼. 어깨를 매야 돼. 이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바울은 그게 있어요. 더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강조해. 그냥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주의 종들은 꼭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변질되죠. 그런데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게 있어야 돼. 우리 인생관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택자냐, 택자. 우리가 선택한 백성. 우리 선택한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그리스도죠. 예수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느냐. 신실한 형제들에게 나는 신실한 형제인가 가짜 형제인가.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참 전천후 신앙이라죠. 시간이나 관계나 신실하게 가는 신앙.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칭찬할 때 오 이렇게 많이 했구나 이게 칭찬하는 것보다도 와 이렇게 교회를 몇 개 지었구나 그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신실이죠. 끝까지 열매가 중요하죠.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신실함이래요. 그 신실한 형제들이 됐다.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늘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부르라고. 아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 하나님. 우리 요즘에는 자동 KTX 타도 우리 열차는 참 공동체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부 인사말인데도 아주 단 한마디가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편지 쓸 때도 저도 항상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안드립니다. 이메일 볼 때도 늘 그렇게 먼저 서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보다 소중한 건 어디 있어요? 세상께서는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 기도했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떠오르며 기도하며 구역자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성도들을 꼭 기억하고 이름에 넣는다 그 말이에요. 꼭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수첩이 있으면 기도 수첩에 다 기록을 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나는 감사한다. 기도 순서 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죠?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살아있는 게 감사. 근데 사실 감사만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왜 모르겠어요?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그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를 기도하면 행복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쁜 사람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감동이 저절로 나오죠. 기도할 때마다 근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기를 가면 안 되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기도가 나온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저러면 좀 안 되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자주 나오죠.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은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잖아요. 근데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걸 들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희소식이 사람을 웃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딸들, 자식들을 길러보면 들려오는 소식마다 사고치는 소식, 사고 뭉치가 들릴 때 얼마나 아픕니까? 이번에 광주의 건축물이 무너졌을 때 그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 들었어. 무슨 소리를? 좋은 소식을. 사랑에 대한 것, 성도들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좋은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이 뭐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아까 믿음도 나왔죠. 사랑도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많은 사람은 소망을 땅에 두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신비한 은혜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은 이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면 50%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썩을 돈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바뀝니다. 지나가버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것이 됩니다. 지나가버릴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것 하늘 것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썩을 것들인데도 하나님께 드리면 성물이 되고 하늘의 것이 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미 복음을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대로 듣고 있다. 골로새 너희에 대한 소문, 믿음에 대한 소문, 감사에 대한 소문, 소망에 대한 소문, 이런 좋은 소문을 들어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어떤 소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 복음이 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세상 줄을 끊어라. 그렇게 못 끊으면 그건 뭐예요?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끊을 것은 끊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꼭 사고가 나고 꼭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깨달은 사람, 그것도 고마운데 미리 깨달으면 얼마 줘요? 말씀에 깨달아. 어저께 설교를 했는데 조금 은혜를 받았었는데 몇몇 분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입구에 나갈 때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나는 오늘 너무나 울었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많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까? 큐티하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저 말씀 저 사람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 사람 저 남편이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 말씀 우리 아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저 말씀 우리 손주가 들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못된 교만이에요. 내 것이요, 내 것.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거 될 수 있어요. 큐티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못할 거 뭐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앙에 안 자란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도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엔 틀바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너희 중에 하나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여러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로새 성도들이 깨달아서 온 천하에 우리 호수교회가 온 천하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것. 열매 좀 맺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신앙의 열매, 견고한 열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 이름 석자마 되면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다른 얘기합시다. 이름 석자만 되면 어머 그래가지고 어떻던데 그래가지고 그래 전화를 하든 이름 석자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상 생각해요. 떠난 자리도 아름다울 테인데 정양식 목사 아따 열정 있고 최선을 다하다 가셨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대충 시간 때우다 갔다 싫어요. 여러분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요.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와서 부교육자들인데 떠난 자리 아름답게 가라. 깨끗하게 가라. 제대로 하고 가라. 늘상 부탁을 해요. 왜? 평생이 그 길을 가요. 평생이 5점입니다. 떠난 자리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괌에 가서나 베트남에서 떠난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10번, 20번 옮겨 다니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5군데로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하고 늘 가는 곳마다 안수하고 떠난 자리 아름다우려고 늘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제가 여기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떠난 자리 아름답게 하자. 떠난 자리. 지금 얼마 전에도 30년 됐는데 봉천동에서 여기까지 교회를 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오시겠다고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그 아들하고 또 그 구역장님인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죠. 권사님하고 또 전도 한 명 또 해오셨더라고. 세 분이 봉천동에 2시간 반 걸릴 때도 있대. 기본이 2시간.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 한 분은 30년이 됐는데 봉천교회 그때 안수집사 했는데 여기 가끔 오시잖아요. 장로님이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음료수라도 꼭 하나 사들고 와요. 꼭 장로님 80이 되셨는데 여기까지 오셔요. 잊을 수가 없는 장로님. 몇몇 분들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온 천하에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그 아이가 벌써 연애했었는데 자라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게 한번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은 남성교회 회장의 아들인데 잊을 수 없는 것들 있죠. 온 천하의 열매를 받아 자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방에 가보니까 애들이 쩡쩡 얼마나 막 함께 사진 찍고 그러는데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금방 자랍니다. 5년, 10년만 자라봐요. 금방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자라가는 거죠.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어디 가서도 좋은 소식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도끼를 찍어 버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7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죠?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에바브라 편에서 너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가르쳤다는 거야.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는 누구에게서 배웠어? 바울에게서 배웠어.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어? 하나님께 배웠어. 그렇게 흘러간 거죠. 저는 누구에게 배웠어? 하나님께 배웠어.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어? 정량시 목사에게 배웠어. 이렇게 다 전한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대대, 천대, 천지, 대복, 자자, 손손, 대대. 근데 이 에바브로가 그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배운 것을 가르쳐서 보냈더니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래서 너희는 그걸 배웠어. 잘 배워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 오늘 또 어성경을 공부합니다만은 오늘은 신약을 하죠. 어성경이 얼마나 요즘에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몰랐던 진리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한 번 들었다고 싹 닦고 안 배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 우리 반복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자꾸 들을수록 달라요. 말씀은 세상의 만화청이나 삼국지를 보십시오. 조금만 들으면 실증이 나고 에이 내용 뻔히 합니다. 드라마 10번 20번 못 봐요. 2번 3번 뻔할 뻔자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롭습니다. 오늘 들어 새롭고 내일 새롭고 어렸을 때 읽을 때 다르고 나이 먹어서 들을 때 다르고 공부할 때 다르고 아침 읽을 때 다르고 저녁 읽을 때 다르고 주보에 읽는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되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할 때로 말씀은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단반지 단순하고 반복되고 지속되고 단순하고 반복되고 지속되고 단반지 계속 배워야 돼요. 저도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도 월요일날은 공부합니다.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제 꿈은 이렇게 못 나오게 되면 못 나온 대로 또 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라도 한두 번씩 계속 새신자들 양육을 하려고 그래.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아까도 나왔죠? 나가 신실한 일꾼인가? 아까도 뭐 있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신실한 신앙인가? 우리가 아까 어디서 배웠죠?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신실한 형제들. 어떤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 2절에도 나왔잖아요. 오늘 또 뭐예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인가? 나는 가짜 일꾼인가? 여러분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그분들이 바쁘신데도 꼭 시간 내셔서 이 교회를 쓸고 닦고 솔직히 목사로서 그게 은혜가 돼요. 뒷모습만 봐도 은혜되고 그 말없이 누가 알아주기를 해요. 누가 밥을 사줘요. 누가 인정을 해요. 그 화장실 냄새나는 곳에 가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분이 됐는데 화장실 청소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하라 가지 않아요. 해보라 이 말이야. 성전을 쓸고 소지하고 닦아봐요. 권사님 정도 되면 한 번쯤은 와보셔야 되지 않아요? 권사님이 누구예요? 권사님이 그런 걸 한번 해보라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이해를 합니다.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아니면 주일날이라 한번 쓰레기통을 비워보고 해보라고요. 해본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토요일날 늘 은혜 받아요. 그렇게 청소하고 보든 보지 않든. 말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또 새벽 예배 변함없이 나오는 분들. 신실한 일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한 일꾼. 우리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 있냐?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알린 자니라. 은혜를 깨달은 날 열매가 무엇인가? 신실한 일꾼이 무엇인가?
초두에 인사하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 선생은 거의가 앞장에서는 이렇게 은사말, 진리의 말, 교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꼭 실행을 해라. 아주 아기오스, 호스라이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입니다. 신앙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은 교회 가면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답시다. 신앙 생활. 신앙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머리로 믿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갑니다. 교회 뜰을 받습니다. 근데 생활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도 집에서도 범사에서도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신앙 생활. 바울은 항상 교리를 얘기하고 나중에 실천적인 덕목을 그러므로 이러므로 정말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 서두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